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선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도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먼저 전도서 11장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지혜자는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새로움에 그것을 향해 모험하며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도전은 인생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처럼 이 한때가 있고 그리고 곧 공고한 날, 시들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충분히 해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냐? 다 때가 있고 그 때는 지나가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늘 살 날이 바로 청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할 일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생의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마지막 말을 내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과도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처럼 지혜의 전도자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마지막에 헛되도 들어가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모순 속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늘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한 자는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결국 부끄러움 당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여러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 그것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행하며 후회 없는 삶, 참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도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모든 일에가 때가 있음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해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새벽 같은 청룡 같은 마음으로 맑고 순결하게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